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늘 머리가 깨어지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과 눈물을 쉬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 죽음을 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이라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죽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 자살을 하러 갑니다. 그 중에 실제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죽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이란 죽음과 전혀 반대된 개념이에요. 결코 그 생명에는 죽음의 그늘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죽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죽음이란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연합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존재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우리들의 고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아픔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내가 심히 슬퍼 죽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움직이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저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말씀하시잖아요.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을 도우기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육신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잠을 못 이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이들은 똑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절박함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에 드는 것이겠죠. 그 시험에 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들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조금쯤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끝이 나죠. 죽기까지 이르게 되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끝이죠. 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동시에요, 사단이 제자들만 시험에 들도록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도의 현장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의 현장이다라고 봅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고 혹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내다 팔기까지 하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죽음의 현장을 외면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오직 반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오직 사단만이 그 죽음을 반대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싶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최초에 받았던 시험 중에도요, 보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야, 그러지 말고 죽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잖아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어떻게든지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죽음을 향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사단의 지독한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를 파괴하는 주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그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잡한 삶을 복잡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 괜찮아 기도하면 돼,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더라고요. 야, 정말 세상 쉽게 사신다. 고민이 없어요. 뭐 고민거리가 생겨? 기다려봐, 기도 일단 해보자. 대단한 신앙의 정말 소유자들이죠. 종종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분들을 봐요. 기도는 어려운 세상을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인데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왜 그러냐면 기도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몇 분간 기도해야지, 이런 게 목적이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는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은요, 그거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목적은 뭡니까?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에요.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잘 지치지도 않고요, 혹 지치더라도 금방 또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이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쉽게, 더 단순하게,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수단이라고요. 히브리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도우십니다.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가득하고 시험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요,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서 이 어려운 인생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